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포커스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포커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만남의 능력,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만남의 능력. 만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3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2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일반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교회란 이런 거야. 그런데 3장부터는 교회는 실제로는 이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까지는 교회의 이론이었다라면 3장부터는 교회는 이론에서 멈추지 않아. 가르침에서 머무르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이론이 나왔고 3장부터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예시가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란 이론 속에 정의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리고 사람을 살려버리는 현장에 있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 간격에서 나오는 건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추상적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제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런데 유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이론에 머무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정리하는 걸로 이제 끝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제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조금 이제 엇나가면 공부만 더 하려고 하고, 유학만 더 가려고 하고,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영향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성경 공부하는 걸로 다 그냥 끝내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말 그대로 신앙은 생활하는 겁니다. 살아버리는 거죠. 야구 선수 생활. 그럼 선수가 그 야구책 들고 있는 사람을 선수라고 하지 않듯이 선수 생활이면은 진짜 너가웃부터 그냥 운동장 나가서 뛰면서 비 맞으면서 뛰는 것까지가 선수 생활인 것처럼 밥 먹는 거 다 포함해서 밥 먹는 거,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신앙 생활만큼은 왜 그렇게 따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신앙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생활은 그냥 우리 집안 하던 게 있어. 내가 옛날부터 해온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격리돼서 생활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들은 내용 있죠. 주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걸 주워 들어요. 신앙에 관련된 거, 종교에 관련된 거. 근데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앙 연령이 오래됐대. 모태 신앙이래.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오래 했대. 근데 사는데 힘이 없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알아주질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진짜 스스로 물어보시죠. 삶에서 이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부해야 될 거 하나가 추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알아간 것이 나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모두에게 넘쳐나는 그런 첫 번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근데 이 지금이야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되게 나중에 보면 되게 영향력 있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과거를 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성폭행을 경험했죠. 아픈 경험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를 다,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다 받았어요. 거기다 흑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공부하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살아 일어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 저는 이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신앙은 가장 바닥에 있는 상태, 가장 아픈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이렇게 처절해? 나는 이렇게 못 살까를 되뇌이는 게 신앙의 힘이 아니라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자리에도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이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딨냐?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윈프리가 1993년도에 그 스펠먼이라는 여자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했던 연설이 되게 유명하죠. 여왕이 되십시오. 여왕이 되십시오라는 그 연설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 여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가슴이 뛰더라고. 여왕이 되십시오. 용감하게 평범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개척자가 되십시오. 지도자가 되십시오.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삶을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삶을 회피하지 말고 삶을 껴안으십시오.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드러운 여자가 되십시오.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여자임을 기뻐할 줄 아는 여자가 되십시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여자가 되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상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연설의 내용이거든요. 전 이 얘기가 거의 설교처럼 들리더라고요. 이런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가장 상처받고 가장 가능성 없고 가장 조건이 이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해. 그리고 뭐 기도도 좀 할 줄 알아. 교회 조직도 좀 알아. 용어도 알아. 근데 사는데 실패했어? 그럼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내는데 실패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 너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 청년들 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사도행전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틀꿈틀대고 다이나믹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화석화되지 않고 꿈틀거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규칙적인 기도.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다 그거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느낌이 올 때 안 했다는 겁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기엔
사실 파워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거죠.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반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뭘 쫓아가셨대요? 습관을 따라가셨다고 하잖아요. 영성도 아니야. 성령도 아니야. 뭐 그날의 느낌을 따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동해야 가진 거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못 따라갔냐? 습관 따라갔다고. 습관 따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의 힘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간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나 해서 이거 뭐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는데 노크교회 온 지 한 1년 됐는데 뭐가 좀 달라졌을까? 여러분 대부분 올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대. 그 목사님 설교는 제 뒤통수를 때리는데 그 뒤통수만 맞고 갈 거예요? 계속? 안 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추가된 습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노크교회 왔는데 노크교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추가된 습관이 없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변하는 자기를 보고 또 괴로워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예요? 습관을 따라.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추가된 습관이 없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거기다 대고 예수님 저를 안 돌봐주셨잖아요. 교회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추가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직장에서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다 습관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 갖고 공부했고 습관 갖고 거기서 단련된 거 가지고 지금 전공 기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감정 가지고 회사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잖아요. 그게 그 여러분을 지금 지탱하는 힘이 아닙니까? 근데 유독 신앙에서만 와서는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오늘 못 갈 것 같대. 오늘 마음이 안 생겨서 말씀을 안 읽은 지 한 달이 됐대. 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탓하는 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대. 실제 해보지도 않고. 사실 불공평한 거죠.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다음 세대 다니엘 그러는데 다니엘의 능력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습관 아닙니까?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끝났어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 힘 때문에 뭐 우상숭배, 사자굴의 위협 다 승리해버리죠.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고서 사자굴이 덮치면 그때 기도할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다니엘 보십시오. 평소에 기도하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 10마리, 100마리가 입 벌리고 있어도 난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애가 진짜 강한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기도해서 그런 열매를 여러분 그런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여러분 다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습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추가된 습관이 뭐가 있더라? 말씀이 어렵대. 말씀을 어느 정도 읽었는데 도대체 얼만큼 읽고 어렵다고 하는 건데 기도가 안 된대. 그럼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은 좀 안 계신 것 같아. 얼마나 그 가운데 스트럭을 해봤는데 해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숨겨진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 성도들도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로만 봐서는 똑같은데 이 간격을 보는 거죠.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다 마니까. 그러니까 주변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만 막 말아먹고 막 그죠? 주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쟤는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기도 안 해. 지금 또 어렵대.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주변도 헷갈리게 자기도 헷갈려. 사실 믿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죠? 아마추어 운동선수든 프로 운동선수든 사실 똑같이 시작하는 건 뭐예요? 거의 빼놓지 않고 시작하는 거. 러닝이죠, 러닝. 그건 시작할 때 누구나 하잖아요. 러닝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이건 뭐 뼈 부러지지 않고는 사실은 누구나 하죠. 근데 진짜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는 비 오면 안 뜁니다. 추우면 안 뜁니다. 더우면 더 안 뜁니다. 그 쉬운 거를. 근데 프로는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상관없이 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실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모두가 실력이 있길 원하지만
모두가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를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니엘처럼 모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대부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보여주는 거죠. 야, 습관을 따라가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운동선수에서도 구분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프로와 영적인 아마추어는 딱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상관없이. 오늘은 좀 안 할래요. 오늘은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진짜로 기도의 열매를 느끼고 싶으냐?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청년들이 이제 유혹이 뭐냐면 칭찬 없으면 안 하고 섭섭해서 안 하고 격려 없으면 안 하고 격려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좀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어. 아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신앙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칭찬 없으면 안 갈 거예요, 그 길? 네? 사람들이 격려 안 해주면 안 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도 안 알아줘요.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해. 그럼 안 갈 거냐고. 다른 종교 갈 거예요, 그냥? 응원 대해주는 막 신천지 막 그죠? 환영해주는 막 그리스도 후기성도 막 이런 데 갈 거냐고. 안 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칭찬과 인정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늘 서운하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갈 때 한 사람도 칭찬 안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갈 때 누가 인정해 줬어요? 누가 격려? 뭘 존중해 줍니까? 예수님 십자가 갈 때 다 머리를 돌렸지. 그걸 따라가야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구의 상황, 눈치를 보고 반응을 보고 갈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 그거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커리큘럼이구나. 나의 체력과 나의 영적인 영양분이 세워지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구나. 규칙적인 만큼 강력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뭐 잘 찾아보진 않는데 한번 우연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할 때 강도 높은 운동이잖아요. 강도 높은 운동을 막 분위기 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해버리는 사람은 사실 운동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강도 높게 한 번, 두 번 발작발작 하는 거는 그건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그때 무산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니까 운동이 아니라 팍 늙어버리는 거 있죠. 그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될 정도로 헉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늙고 근육도 늙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힘든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발작적인 기도 항상 지쳐 있습니다. 왜냐 그때 엄청난 힘을 들였거든. 매번 하던 힘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하는 말이 보통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너무 힘들어. 목 쉬었어. 피곤해. 기도는 영적 노동이라고 그러대. 막 이런 거. 어디서 들었어 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한 1, 2년 안식년 취하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발작적으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운동과 똑같아요. 꾸준하게 기도하면 사실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나가겠죠. 그죠? 그 시합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가는 시간도 있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기도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정말로 뿌리 뽑았어야 되는 인격적인 더러움, 인격적인 모남이 한쪽으로는 뽑아져 나가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볼 때 야, 너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냐? 그 기도 뭐하러 하냐?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격에 정을 치고 있는 거죠. 망치질하고 있는 거죠. 깨고 계신 거라고. 더러운 게 나가고 있구나.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조상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행보를 걸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마틴 루터 사실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캐파시티를 넘어간 거예요. 야, 이건 결정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지만 이걸 결정하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덮쳐왔어. 그러면 달려갈 힘도 없고 달려가도 해결될지도 모르겠어. 그게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뭡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해버리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안 바빠가지고 예수님 제발 직장 좀 주세요. 바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정작 바빠졌다 주님이 직장 주셔가지고 그 바빠가지고 예배 자리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한다? 그럼 직장을 얻고 나서 유심히 한번 봐요, 제가. 왜냐? 그때부터가 진짜니까. 삶의 전환기라는 게 있죠. 직장, 결혼, 뭐 입학.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걸 얻고 나서부터가 사실 진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가 같이 동반되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그게 독이 되는 거죠. 주님 외로워요. 근데 주님이 외로움 해결해 주니까 예배 자리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의 특징은 규칙적인 기도가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 이것 뒤에 더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이 있어. 이런 것들 사실은 줄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의 그 첫 번째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나에게 추가된 규칙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막 표현을 하죠.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 기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라임이 좋아서 만든 말이 아니라 촛불이 있잖아요. 근데 촛불은 사실은 기름이 타는 거거든요. 심지가 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타서 없어지겠죠. 기름이 타는 거라고.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은 그냥 촛불 그 심지부터가 쭉 타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사실 내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해요. 누군가를 섬겨요. 막 서번트 리더도 해요. 봉사해요. 막 여러 가지 뛰어. 근데 규칙적인 기도가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기름 없는 촛불과 똑같습니다. 금방 지친다는 거예요. 왜 지쳐요? 내가 왜 하는지를 몰라 일단. 이걸 내가 왜 이 봉사를 왜 하는지. 그래.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사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기도가 꾸준할 때는 사실은 지침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꾸준하면 지치진 않아요. 이번 주에 좀 그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비행 한 20시간 탄 거죠. 11시간 9시간 탔으니까 그 뒤에 약간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좀 아파갖고 이번 주에 그 주사 맞고 막 그랬는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 이곳 가운데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육체는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끊이잖아요. 몸이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건강한 몸으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는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먼저 터져 나올 거고요. 기도가 끊이는 순간 자신의 믿음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금 떠났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와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와 더불어 두 번째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만남의 축복.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만났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던 거죠. 도왔다는 거에 우리가 보통 포커스를 맞추는데 만났으니까 도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어. 충만하면 뭐해? 사람 못 만나면 어디다 쓸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다 쓸 거예요? 도울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네.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 오늘 나온 이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애가 그 내용이 대부분은 사람 만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만나는 내용이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것도 인도하심이고,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나 참 쓸모 있는 사람이네, 이걸 깨닫게 해줌으로써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남을 주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 만남을 체험하는 것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보면 통계를 내보니까 50명 중에서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50명 정도, 50명 내에서 고르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50명 가운데 어떻게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예요? 롯의 인생이 바뀌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삭의 인생이 바뀌었던 이유는 뭐예요? 50명 중에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죠? 자기가 만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나중에 이삭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결혼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 우리의 갈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안진뱅이가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냐? 믿음은 결국 만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해주시죠. 믿음은 만남을 체험하는 것이다. 형이사학적으로 개념 하나가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만남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남들이 열리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콜 투 액션은,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모든 만남에는. 그래서 그 만남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누굴 만났어. 그러면 내 은사와 잠재력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돌리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 보고 밉네, 뭐 왜 저러네, 뭐 저 사람 느낌이 안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크리스천은 내가 가진 은사와 잠재력으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죠? 다윗이 그걸 참 잘했죠. 그죠? 시므이가 저주하고 갈 때, 냅둬라. 저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충고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근데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레슨을 하는 걸 수도 있겠어. 그게 만남을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일부터 만나고 당장 끝나고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석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돕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그럼 그것 가운데 풍성한 이어짐으로 살아있는 꿈틀대는 걸로 연결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말 그대로 생각지도 못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고 열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주둥살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거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놓고 공동체를 떠날 때는 가벼운 문제로 떠납니다. 근데 뭘 놓친 거예요, 사실은? 무거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해결받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도 않는 가벼운 문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대. 그럼 사실 뭐예요? 만남에 주는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홀가분하면 되고 내가 그냥 뭐 정리하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을 때? 만남이 잊혀졌을 때. 그래서 뭔가 여러분 결정하실 때, 내가 살아있는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만남이 풍성함을 유지하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한다 그러면 결코 실수 없는 그런 청춘을 살 것입니다. 한순간의 생각을 통해
많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남의 기회, 만남의 축복을 걷어차지 않고 그것들을 축복을 누려버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의문인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 나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나도 아빠 닮아야지 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 자, 한번 따라 말해주세요. 연결시키라.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그래요. 아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생각했다면, 이제 제 3자로 넘어가는 거죠. 이 사람을 누구와 연결시키면 이 사람이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먹었죠.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사실 엄청난 상처죠.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그래서 47장, 창세기 4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형들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왕에게 형들을 소개시켜줍니다. 전 이 얘기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청년들이 맨날 어떻게 살아요 고민할 때 요셉은 이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구나. 요셉은 한 맺힌 세월을 살았습니다. 분노에 쌓인 세월을 살았다고. 진짜 이 억울함은 평생 화병으로 갖고 가도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갑자기 총리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영향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뭐냐? 그 했던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애증이 교차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 왕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골탕 먹이고 고통을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을 소개시켜 준다는 겁니다. 왕에게 연결시켜 주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풍성하게 해준 사람이 있고, 허브 역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가뜩이나 연결되어 있는 사리를 이간질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늘 있더라고. 근데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관계를 이어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주간 뭐 새신자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하고 뭐 책 보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도 신앙생활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가깝고, 신앙생활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과 좋은 것과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고, 불신앙은 뭐겠어요? 반대죠. 불신앙은 이간질하고 갈라버리는 거. 그게 못되게 구는 거죠. 불신앙 생활인 거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노래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연결 아니에요? 터널 아니에요? 그죠? 이어진다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을 게 아니라, 너 좋은 사람과 연결시켜줘.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라.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줘라.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독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공유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줘야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의 품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이 봐요. 딱 봤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러분, 선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뭐죠?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그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다.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어주게 하는 거. 십자가도 뭡니까? 아래 위로 십자가에 나무막대기 두 개 연결되는 거 뭡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형제와 자매들을 이어주는 거. 이어주는 거에 그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우리 오늘 아까 원미션 살펴봤죠?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오는 거.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봤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도 둘이 이어주면 참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교제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좋으신 하나님과 서로 발견하게 해줘서 이 사람은 참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절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셔. 그러면 둘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균형 잡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부가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예수님 무서운 분 아니야? 근데 자매는 아니야,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친절한 주님이셔. 이것을 삶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서 남편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자매 같은 경우는 머뭇거립니다. 주님은 감성적인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믿고 따라가자. 우리 가보자. 열매 맺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아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마음만 따뜻하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구나. 그분을 남편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이런 거.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나 선교나 하나님 앞에서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답이 나오죠.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 좋은 것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고, 희망과 연결시키고. 여러분 카톡 프로필이나 여러분 주변 세상 친구들 그냥 인스타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 좋은 것으로 볼 게 아니라 해석해 보라고. 나 외롭다 이거예요. 나 힘들다 이거예요. 나 어렵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것저것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했냐?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잘했죠.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은 이제 익히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도.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스파이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잠입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의심받고 있을 때 그걸 누가 풀어줄 거야? 근데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 변화된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사도 바울 괜찮습니다. 진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증해주고 서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그게 바나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사장되고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바나바로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바울들이,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바울들이 예수 믿고 좋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신 거 내가 이 사람들과 연결시켜줘서 이 사람의 모든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님이 주신 자원들이 살아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쓰이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모두가 바울이 되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가 필요해. 바나바가. 신앙생활이 뭐냐? 이제 아시겠죠?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안 좋은 거, 뭐 나쁜 거. 근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엉뚱한 거랑 연결시켜 갖고 불 붙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더 좋으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 보시면 그 쓰레기 같은 형제들을 뽑아가지고 바로왕을 연결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연결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형제들로 그냥 살다가 죽을 그 양반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왕을 연결시켜주고 나중에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나중에 그 12명의 형제가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버렸던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시켰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있다 했을 때 난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예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이거는 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몸 떠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삶 속에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추가된 습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실 때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살아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과 사람을 있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올가매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모습, 신앙생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습관 그리고 연결시키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 만남의 축복을 이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우리 삶 가운데에 습관이 없어지게 되게 하시고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을 통해 주님을 따라 나아가 새롭게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으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해석하고 그것 가운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발작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 규칙적인 성령의 따라감, 규칙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성령님과의 만남을 먼저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에 죄악과 이별하고 죄악을 떨쳐내고 기도의 습관을 만나고 말씀의 습관을 만나고 그리스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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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습관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습관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기도의 습관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습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다니엘과 주님의 모세와 주님의 아모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이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요셉이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새로이 주님을 따라 작정하고 결정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크루와 팀과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만남이 되게 하시므로 서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서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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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성령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습관을 바꾸시고 만남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다시금 전심으로 성령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축복 있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바나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너가 백발이 되도록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목소리로 마음 높여드립니다. 성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님과 사람들을 이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할 것 없다 멈춰있는 인생이 아닌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사용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내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미처 아뢰지 못한 주님 앞에서의 각자의 문제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게 열매 맺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노크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습관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잊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로 나를 주님께 이으신 예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